우리는 계속해서 십계명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십계명 말씀 가운데 제6계명에 해당되어지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문제와는 무관한 삶의 문제처럼 여겨지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또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속에서 이제는 접할 수 있는 어떤 극악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나에게 그 일은 여전히 무관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일반적인 정서이고 또 신앙 정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생명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 또 살인과 관련되어진 생명을 빼앗는 것과 관련되어진 성경적 가르침을 우리가 조금만 깊이 있게 들여다보아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우리의 일상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고 또 나와도 여전히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쉽게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쓰여진 살인이라고 하는 단어, 생명을 빼앗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두 가지 단어를 다르게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하라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히미트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파생되었고 동일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인데 생명을 빼앗다라고 하는 일반적 의미의, 그러니까 법적으로 허용된 의미의 살인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 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경우, 생존을 위해서 동식물의 생명을 취하여서 취식하는 경우, 생명을 빼앗는 행위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도 허용해 놓으신 그런 제도적인 생명 빼앗음의 그 일을 이야기할 때는 하라그 혹은 히미트라고 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할 때 생명을 빼앗다의 의미는 히미트라고 하는 단어와 무관한 또 다른 종류의 생명을 빼앗다입니다. 라차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라차흐는요, 불법적으로 불필요하게 죽음을 조장하는 경우,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경우, 이것을 가리켜서 라차흐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공동체에게 해가 되는 불법적인 살인, 그것을 라차흐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불법적이고 또 하나님이 허용해 놓으신 범주 밖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살아야겠죠. 사실 성경이 생명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때 특별히 인간의 생명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죠.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의 모습 속에는 누구의 형상이 반영되어져 있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보통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되어져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형상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해하는 것, 이것은 곧 나의 생명을 해하는 것과 일반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타인의 그런 모습을 또 혹은 생명을 훼손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훼손하는 것과 일반시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면하고 또 어떤 이들과 함께 공유하여 오늘을 살아갈 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이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죽게 하듯 그렇게 주님 대하듯 누군가를 대면할 수 있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생명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어져 있는 이슈들이 있죠. 특별히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 세속적 의미의 사회 규범과 충돌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낙태 아니겠습니까? 낙태에 대하여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을 거쳐서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볼 때 시대가 악하고 또 그 범죄율이 증가하면서 강간이나 혹은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임신들을 통한 사회적인 해악된 모습들이 드러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태를 반대해야 하는 그 입장에 서 있는 이유가 있다면 성경적 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04면에 있습니다.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심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적어도 우리가 형체를 가진 혹은 형질을 이루기 이전의 때부터 우리의 존재에 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모태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태중에 있는 태아라고 할지라도 이미 그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질과 또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피조물로 여기는 것이 성경이 생명을 대하는, 특별히 인간 생명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3절 이하에도 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묘사하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라고 말합니다. 여인의 자궁 속에 태중에 있는 아이가 뭔가 자신의 인격적인 주체가 되어서 의도를 가지고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태아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격과 성품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잘 대변해주는 말씀이겠죠.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이하 말씀에 보면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한 사람의 인격 가운데 임재하는 사건은 단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의지적 결단이 가능한 그런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떤 성인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중에 있는 태아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세례 요한은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복중에서부터 뛰었다고까지 말씀합니다. 그 밖에도 보면 이 세례 요한을 지칭할 때,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 1장 41절 44절 말씀에 보면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태아를 보통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육체를 온전하게 입고 살게 되어진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만 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중에 있는 생명, 태아에게도 동일하게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대명사로서의 아이를 쓰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성경적 내용이라는 거죠. 인격의 주체를 설명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 모든 내용들이 태아에게도 적용되어진다는 점에서 우리는 낙태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낙태만큼이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주제가 있다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자살이죠. OECD 가입국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그만큼 자살이 많은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 성경이 자살에 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자살한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는 몇 가지 자살에 관한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사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그의 부하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의 반역에 동조했던 그런 다윗 곁에 있었던 아히도벨도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시므리도 그랬고, 또 삼손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사도 엄밀한 의미에서 생명을 스스로 끊은 그런 사람의 이름에 올라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치우고 난 뒤에 그런 영적인 절망감과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이 선택한 것이 그릇되었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성경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까요? 사실 그 어떤 구약신학자들도 자살에 대한 성경적인 어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평가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부분의 자살에 관한 말씀은 자살이 흔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자살을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살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근거를 말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 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쉽게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입니다. 나의 생명을 포함하여서 모든 이들의 생명의 주권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 병들어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생존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도 그 죽음의 문제 가운데 직면하여 세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도 내 생명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저렇게 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자살은 앞에서 언급했던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 스스로에게 적용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포기하는 아주 심각한 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자살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범죄함의 일부의 내용으로 포함시켜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거나 포기하거나 혹은 이렇게 생명과 관련된 일에 관해서만 그런 우리에게 이 6계명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은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해석해 주시는 내용을 통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그 말씀 가운데 5계명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해석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2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분노하는 혹은 화내는, 그래서 이걸로 인하여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21절의 말씀과 같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6계명의 내용과 이것을 무관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살인과 동일시하고 있는 내용, 예수님께서 가르쳐 교훈하시는 말씀 가운데 살인과 동일한
상황 가운데 이것을 평가하고 판단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 또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말하는 것, 또 미련한 놈이라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무엇과 동일시하고 있냐면 살인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분노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것, 그리고 라가, 바보,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죠. 또 미련한 놈이라고 그 사람에 대한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재단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낯빛이 변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심한 모독적인 말을 듣거나 또 인격이 훼손되어지는 말을 듣는 것, 그리고 분노하여서 서로가 거친 말로 사람을 대할 때 낯빛이 변한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말은 피가 마르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말 한마디로 우리는 누군가의 삶에 그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의 피를 마르게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가지고요? 말 가지고요. 내가 감정을 부적절하게 표현하고 거친 말과 거친 표정과 거친 행동으로 사람들 대면할 때 낯빛이 변하게 하여서 피가 마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가 마르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의미적으로 볼 때 생명을 빼앗는 것과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말 한마디를 우리가 잘못 전하여 듣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어떤 일들이 주변에서 저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 한마디 건넨 것에 대한 상처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살인에 해당되어지는 것과 일반으로 보는 말씀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언행, 우리의 낯빛, 우리가 누군가를 대면할 때 내 감정대로 서로를 대면하는 것, 평가하는 것, 재단하여서 말하는 것,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모욕적인 말을 퍼뜨리는 것, 잘못된 내용을 자기 감정대로 소문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오늘 우리가 읽은 6계명의 말씀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안다면 여러분, 우리 극악무도한 어떤 파렴치한 사람이나 천륜을 저버리고 인륜의 그런 윤리 도덕적 가치를 저버린 어떤 인격이 말살된 사람에게만 이 계명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무수히 많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반드시 적용되어져야 할 만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6계명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로 악한 일을 한 경우뿐 아니라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지 못하거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이 육체적 피해나 상해를 입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예방하지 않을 경우 그는 이 계명을 어긴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만 계명적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하지 말라는 말씀만큼이나 루터의 해석처럼 마땅히 누군가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주는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계명을 훼손하고 지키지 않는 것과 일반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도 보면 아침 이른 시간에 나와서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 이제 하루 일과가 마치는 시간 1시간을 남겨놓고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임금을 지불하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돈보다는 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한 사람의 생존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가치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엇이 더 우선순위에 있고 무엇이 더 위에 있는 시대입니까? 돈과 재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어떤 상해를 입히는 것이나 누군가를 손해 있게 하는 것이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누군가 절망적인 상황과 나락에 떨어지는 일을 내가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죄책이나 혹은 잘못된 인식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마틴 루터의 말처럼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말하는 가난한 이들과 스스로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이들을 돌보는 일에 관하여서 무관하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일이 되지 않을 겁니다. 올해 연초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고아와 과부 이들을 돌보는 것에 대한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재정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고아원의 이 재정을 나누는 것은 이 빵을 만드는 어떤 제빵소와 연결을 해서 이 빵값을 지불하고 고아원에 빵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평택에 있는 이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사진을 보내왔어요. 23개월 미만 된 아이들만 돌보고 있는 이 보육원입니다. 그래서 빵을 먹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진을 보고 있는데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그냥 이렇게 후원을, 재정적인 후원을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아이들 사진을 그날따라 보내주어서 보고 있는데요, 버려진 아이들 혹은 부모가 없이 살고 있는,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아이들 사진을 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납니까? 사진 중에 여자아이 하나가 유독 마음에 들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사모한테 가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아이라고 이렇게 보여줬더니 저희 사모는 한술 더 뜨더라고요. 데려오자고. 그래서 벌써 한 10수년째 저희 사모는 입양에 관한 이야기를 끊이지 않고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자신이 없어서 저는 거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아이를 사진을 보자마자 어디냐고, 데려오자고 난리예요. 아이들의 사진,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아이들,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을 떠납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 사회가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보호가 필요 없는 아이들. 근데 만 18세가 돼서 스스로 자립의 삶을 살아보지 못한 아이들이 사회가 제도적으로 말하는 보호 종료 아동이 되었다고 해서 실제로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교회 주변에 있는 샘물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보호 종료 아동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일에 정말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사역에 또 동참할 수 있을까를 또 고민하고는 있습니다만 옆에서 만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 오지랖이 너무 넓다고. 근데 어쨌든 보호 종료 아동들에 대해서 교회가 감당해주고 있고 또 보호 종료 아동들을 섬기는 일을 교육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그래도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는 일에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또 아멘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인식을 여러분이 갖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말, 우리가 육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처럼 말 한마디를 예쁘게 하는 것, 칭찬의 말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사랑의 감정을 담아서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 가운데 작은 일부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누군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후원하고 돕는다면 여러분 이것도 역시 이 계명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지는 낙태, 자살 혹은 우리나라에 최근 많은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자녀 세대들을 가르치고 또 성경적 의미를 이해시키고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사회를 감당하는 것 역시도 이 말씀에 대하여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형상만큼이나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것에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새겨넣으신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모든 생명체들에 대해서 좀 더 확대된 개념으로 환경을 보존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참여하는 삶을 선택하여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먹이시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린 도시화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생명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는 것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더 익숙하게 보는 세대를 살아가느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문명과 문화에 우리가 짓눌리고 깔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주권자임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오늘 이 하루 생명 주신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과
소망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존재하게 하시며 또 인도하시고 살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예로도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생명 있는 동안, 호흡하는 동안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돌보고 보존하는 믿음의 자리에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명 있게 하신 모든 것들을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서 가난한 이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섬기는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약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섬기는 일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생명이 있게 하신 모든 동식물들과 이 땅의 자연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르기까지 생명 있는 것들을 우리가 품고 보존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와 관심이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이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고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